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정을 깨닫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태어나사 십자가를 받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천장 안에서 달살하시며 하늘로 사 진노하신 하나님이라 자시고 저로서 산자와 중자자신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과 신도와 천국과 죄를 사하시고 공의가 상고가 영원히 사는 믿사오리라. 우리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기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친구를 부르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너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 내 친구.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우린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좀 준비된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은 이런 주님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온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내 아름다운 선포에 여기까지. 오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거룩하시며 또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알파요 오메가시고 또 온 열방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대요. 내 옆에 있는 이 친구처럼 주님께서 오늘 나를 그런 친구로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전능하신 전지하신 주님께서 날 친구로 부르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의지가 되는 사실일까요? 우리 각자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다들 힘들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고백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시니라 함께 하시니 내가 더 이상 두렵고 떨리지 않음을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하리라. 주 손에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끝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처음부터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을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꿈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니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두렵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떨리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더 이상 내가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렵거나 우리가 더 이상 떨리거나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고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아버지 우리 성신을 들어주시고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 성신을 들어주시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여전히 우리 삶을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쁜 행동을 많이 나오는 요즘 우리 청정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공부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중등부 학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께 건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하늘이 끝이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입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고 이건 옆에 친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더 5장. 에스더는 처음 설교하는데도 잘 쳤네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보시나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궁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들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리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
설교에 앞서서 목사님이 저번 주에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그 요양을 좀 하고 왔습니다. 요양이라고 해야 되나? 쉬다 왔습니다. 이제 기도원에 가서 그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이렇게 화요일 저녁까지 나왔고요. 또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금요일까지 집에서 쉬다가 저녁 예배 또 왔어요. 아는 목사님께 목사님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일주일만 기도원 가서 좀 쉬다 오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라고 다녀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몸이 지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 보이나요? 네. 진짜 보이죠? 네. 목사님 항상 회복이 빠릅니다. 또 갔다 왔더니 또 이 대한민국을 또 떠들썩하게 하는 이 문제들이 항상 이 목사님이 자리를 떠나질 못해요. 이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어디 교회였더라? 어디 교회였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어요. 또 훈련소에 가 있는 동안에 갔다가 오니까 또 일본에 쓰나미가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자리를 못 비워요. 이 목사님 항상. 그래서 참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신앙이 아직 많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나쁜 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막 성숙하거나 그런 건 거기까지만 간다면 그렇게 성숙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같이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말세야 이 중학생들과 싸잡아가지고 그냥 이 중학생들이 그냥 막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로써 기도하면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목사님도 한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에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고 막 기도를 해요. 또 지났어요. 그럼 회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그 답답함이 있어요. 너무 막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그들의 심장을 도려내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껴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도려내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집어넣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도 부족한 거예요. 나도 죄인인 거라 그것이 너무 슬픈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의 죄악들을 바라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엘리야가 했던 고백이 뭐였어요? 주여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처음엔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유별나게 섬겨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러한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나라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기도하는 청소년이 되길 바랍니다.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끔 에스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자입니다. 에스더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어떤 이야기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삼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삼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족보는 나중에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굉장히 소중하게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냐?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된 스토리는 에스더서를 1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포로로 잡아왔던 유다 민족.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족속이 있었죠. 그 유다 족속 가운데 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그러니까 포로예요, 포로. 소위 말해서 잡혀왔는데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던 거죠. 하루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이 하만을 신복으로 높였습니다. 절대 권력의 2인자로 높였던 거죠. 그러자 대궐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만에게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였고, 절을 해라. 권력의 2인자가 아니냐, 왜 절을 안 하냐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한 끝에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이 권력의 2인자인 하만이 듣게 됩니다. 그 후로 이 하만은 유다민족 말살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단하죠. 자기의 개인 사비를 털어서 이 유다 정책, 유다민족의 말살 정책을 통과시켰어요. 말살 정책이 뭔지 아세요?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페르시아에서 유다민족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하만도 정말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만 뭐 좀 혼내주고, 너 왜 그러냐, 상담도 좀 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이유가 뭐냐, 너가 그렇게 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성격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다 민족을 아예 그냥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거 정도면 여러분 정신병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에스더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왕 앞에 갔던 것입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한테 반해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이 윗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에스더가 사랑스러움으로, 예나 지금의 여자들한테는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 같아요. 옆에 친구 한번 바라보면서 말해주세요. 네가 사랑스럽다. 원하는 사람한테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이 3일을 금식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날씬해졌겠어요. 굉장히 날씬해지면서 이 화장으로 이 금식한 걸 가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예뻐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스러웠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친구들 좀 금식도 좀 하세요. 네? 그냥 막 이거 먹고 저거 뒤룩뒤룩 그냥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만 먹어 계속 먹어 그냥. 하여튼 그랬다. 이렇게 갔더니 여수로 아니면 눈이 막 뒤집어가지고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다른 이 중전들과 이 첩들은 맨날 왕궁에서 막 오는 음식들을 막 뒤룩뒤룩 먹어가지고 막 퍼질 대로 퍼졌는데 에스더는 그 음식하고 살이 또 하나, 살이 그냥 쭉 빠져가지고 그냥 얼굴도 막 호리호리해지고 막 몸도 막 호리호리해지고 막, 그러고 나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나갔더니 아하수에로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반했든지 뭐라고 말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습니까? 내 통장의 절반도 못 줍니다. 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정치에서는요, 왕의 마음을 얻는 자가 나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왕이 국가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정말 50%만 아는 겁니다. 누가 다스려요? 나라는 실무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국무총리가 다스리고 뭐 이게 직접 일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한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주고 권한을 주는 사람.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은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나라의 정책을 에스더에게 다 맡겨버리면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 절반은 누구한테 줬어요? 하만한테 줬잖아요. 하만이 나머지 절반 다스리고 나머지 절반 에스더가 다스리고, 이렇게도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의 생명, 절대 권력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왕조에도 보면요,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막 서로 싸우고 막 죽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하여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만 모면하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과 하만의 족속, 아말렉 족속을 아주 진멸하게 되는, 그래서 기념일이 생기는 날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회가 또 위기가 또 기회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에스더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소설책 같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에스더서를 경전에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서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는 책이고 예수님이 하는 책이고 기독교적인 책인데, 기독사적인 책인데, 아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거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하다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경전에 넣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66경 경전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포로가 돼가지고 왕부가 되지 않나. 보다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질 않나.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절하질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너무 가득한 거죠. 상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배우는 아가사탄 마귀 원수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짓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여튼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한다. 뭐 이러한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애를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에 집중하고 양육에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예산에 집중하고 뭐 이것저것 뭐 집중하는 거에 다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왜 부흥이 멈췄어요? 교회가 부흥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외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부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 수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행한다고 한들,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들, 그것이 과연 성공인가?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고 다 무용지물입니다. 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왜 성도가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따라봅시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절대 권력 2인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설날에 부모님한테 다 절해서 세뱃돈 받는데 그 모르드게 그쪽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문화적 배경인 거예요. 이 페르시아 당시, 특히 고대의 모든 사회는요, 왕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로마 황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인 것은 그를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떠받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것은 경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다인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그 말을 했겠어요? 그 말을 왜 했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섬기는 유다민족입니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바쳐질 영광을 사람에게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모르드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지금 살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포로 아닙니까? 포로? 식민지 생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럴 때가 언제가 있을까? 목사님이 감히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시험 기간이 되면 고정적으로 한 달 반씩을 빠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뭐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번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알 수 있는 거죠. 고난의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급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급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10년, 20년 지나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소개팅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0번을 만나게 됐어요. 10번째 만났어요. 마음에 안 들어. 끝까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이제 집에 바라다 주세요. 집에 갈래요.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앞에 오토바이가 쌩 지나간 거예요. 이 남자가 갑자기 옆에 있는 여자의 멱살을 팍 잡으면서 브레이크를 팍 밟았대요.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안 그랬어. 이거 그때 당시 때는 안전벨트 막 그거 강조 안 할 때였어요. 앞머리 막 유리에 막 갖다 박아서 티 나갈 수 있어요. 멱살 그냥 멋있게 팍 잡으면 목덜미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여자 멱살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죠. 위기의 순간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해야 돼. 좀 나와 계세요. 하나님 제가 친구랑 놀아야 돼요. 나와 계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평소에 무슨 힘든 일만 있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평소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그때도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올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일 금식기도 중간에 한 20일쯤 됐을 때, 아니면 39일 정도 됐을 때에, 39일 12시간이 지났을 때 와가지고 야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그러면 우리가 좀 시험이 될 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우 2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40일 다 마쳤어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공 후에 40일 금식기도 마쳤잖아. 그런데도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목사님도요, 무슨 일이 하나 잘 되고 뭔가 성공적으로 잘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조금 하나님 조금 덜 섬겨도 되겠, 이런 마음이 마귀가 속에서 스물스물 하고 올라와요.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에도, 우리가 다윗을 왜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에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영광을 다 얻자마자 그냥 우상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나라가 반으로 잘라졌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어떻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에스더 5장 2, 3절입니다. 에스더 5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백성을 위하는 삶.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해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주의 양들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잘해주고 귀중히 소중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그 당시 때요, 에스더는요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 당시 문화는요,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갔다 그러면 목이 달아나는 시대였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왔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잡고 있는 금규, 지팡이, 이걸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이걸 안 잡았다, 이걸 내밀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에스더는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고 사니까 죽습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실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금규를 내밀었던 거죠. 그 전까지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콩닥콩닥콩닥. 정말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지 못한다는 게 하루 종일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막 오늘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 주신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염려하느냐고.
때때로는 며칠, 몇 주일, 길게는 몇 달, 몇 년까지, 아니 내 삶의 비전과 방향성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현실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까지도 망각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있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요약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중동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심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우리 한 번 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심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인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있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모르는데 자꾸 와서 만나고 가고 해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서로 공허한 거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태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중등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무 좋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려고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일은 잘 못해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없네? 예배는 주구장창 와서 매일매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이제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히 기도하세요. 하지도 가시고 기도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과 아버지 약한 주의 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의 마음을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모든 성령의 충만하신가 하나님의 신령하는 사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얻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구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1학년 1반입니다. 아직 헌금을 못한 학생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서주세요. 맞추게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작은 정성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나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재물로 섬기고도 풍성이 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